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밥으로, 오늘 본문에는 떡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개념으로는 밥이 맞습니다. 밥으로 배불러서 기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는 떡을 잔칫날에만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덜 와닿습니다. 밥으로, 살아있는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한 적도 있어요. 식인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예수님 주시는 떡, 이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밥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끼 밥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예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또 병 고쳐주세요, 돈을 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내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의 키를 키워주고 내가 너를 승진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충성과 헌신을 결단한 게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결혼하려고 왔는데 돈 벌려고 왔는데 병 고치려고 왔는데 나를 먹고 마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얼핏 보면 떡 얘기, 밥 이야기 같지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것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중에도 믿으세요. 가난 중에도 믿으세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믿으세요. 바닥에 있을 때도 믿으세요. 코로나 때에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코로나 때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잘 믿다가 가난해지면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떡 수준에 만족하면 안 돼요. 선물에 만족하면 안 돼요. 김치냉장고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후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술 먹고 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실랍니까? 어젯밤에 한바탕 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보통 주보에 강구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술 먹지 맙시다. 이런 얘기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단순히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너무나도 유치한 그 신앙의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하듯이 쓴 설교입니다. 설교. 어떤 유치한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성만찬식은 이렇게 떡 정도, 이렇게 빵 한 조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만찬, 음식을 차려서 먹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주인격 높이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왔어요. 노예들은 조금 늦게 왔어요.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인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취해 있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잖아요. 정말 너희들 배고파서 그러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껄떡대냐? 집에서 퍼먹어라. 강한 책망입니다. 파당을 만들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보여준 그 유월절 만찬과 다른 만찬인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주님의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이건 십자가 사건을 새겨주는 시청과 교육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몸을 주고 피를 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한 것은 너희들 유치하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여러분이 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어젯밤에 맥주를 3캔 먹었으니까, 소주를 1병을 먹어버렸으니까 저는 잔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떡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일수록 잔과 떡을 대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유치한 삶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여러분이 잔과 떡을 대하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잔과 떡을 이제 양쪽 줄로 나오셔서 줄을 서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쭉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들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운데 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양쪽 줄로 나오셔서 가운데 줄로 쭉 떡과 잔을, 노년교구는 그 자리에 계시면 성찬위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층도 이온이 올라갑니다. 4층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떡과 잔을 들고 가서 여러분이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가 떡 들고 잔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말. 먹고 마시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교회에서 목사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이 잔과 떡에 합당한 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돈을 많이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많이 놀러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참 진짜 여러분 섬겨주는 교회가 있다고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주기적으로 맑음, 흐림, 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14년쯤 살아보니까 흐림이구만, 좀 지나면 맑음이구만 알겠어요. 자정사역회 캠프를 떠난다. 벌써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장, 지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는 왜 안 데려가는 거야? 흐림. 좀 지나면 이제 맑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뭘 주는 것 때문에, 김치냉장고 때문에, 건조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는 기뻐. 우리 인간처럼 망각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은사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망각의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고 불평의 전문가들이고 만족이 없어요. 인간적인 것들로 어떤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음식을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마지막에는 집밥이에요. 집밥. 제가 밖에 많은 분들 대접해 봤습니다만 요즘 최고의 대접이 뭐냐? 제 목양실에서 한두 가지 반찬을 딱 만들어 대접해 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동을 하는 것. 식당 가서 단무지 넣어주세요. 마스크 쓰세요. 벗으세요. 거리 유지하세요. 칸막이 쳐놓고 뭐 들리지도 않는데 마스크 써버리고 칸막이 쳐버리니까 뭐 저거 이게 아니고 다 결국은 집밥이야. 집밥. 결국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감격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십시오. 상금 때문에 봉사하지 말고, 어떤 목사의 위로 때문에 봉사하지 말고, 목사가 위로해주면 좋은데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고 주보에 이름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은 맑은 흐림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배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성질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니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 같아도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그 부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남편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아무리 좋은 남편도 예수님 없으면 이상한 남편이고,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남편도 예수님 계시면 다 그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인류를 살렸는지 이 삶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만족했어요. 나중에는 선물은 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좋고 저는 아내랑 살면서 기념일 같은 것에 서로 마음 너무 상하지 말자. 피차간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아니 나이 먹어서도 뭐 1000일 기념, 뭐 5000일 기념, 그런 것이 뭐 진짜 여러분 그런 걸로 얼마나 가방 사다 주면 여러분 진짜 가방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얼마짜리야? 어디서 사왔어? 웜에 속아버렸네. 어쨌네. 여러분 이번에도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권사님들 잠깐 나눈 대화가 뭐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반지를 보면서 옛날에는 이것들만 서로 나눠 끼워도 기뻤던 적이 있었어. 지금은 다이아 아니면 웃음도 안 나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목회한다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 마음을 치료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앉았을 때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지. 그분이 주신 은혜로만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유치하게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제물이 되시기를,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고급 빌딩에 살아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강남 한복판에 살아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밤새도록 춤을 추고 밤새도록 술을 먹어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더 센 술, 더 센 거, 더 재밌는 거, 재미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이번에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해보니까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야. 매운탕을 먹으면 매운탕이 그냥 특식이 돼버리고, 휴게소 가면 휴게소가 그냥 천국이 돼버리고, 혼자 가서 먹으면 그냥 그건 매운탕이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곳은 매운탕이 아니고 왕의 수라상에 올라간 진품과도 비할 수가 없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기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여,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제발 예수님 없는 결혼하지 않겠다, 예수님 없는 돈을 쫓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때 행복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보세요. 행복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이 몸과 살을, 이 피를 대하면서 여러분 이 결단, 예수님 안의 기쁨,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